역대하를 이제 묵상을 시작하며 우리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추억하시고 어떻게 기록하실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1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을 솔로몬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흐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알아서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다윗의 흐름 위에 있음을 인정하며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고 다윗이 실수했던 그 길을 피해가는 것이 필요했다. 솔로몬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정말로 다윗이 여태까지 좌충우돌하며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지켜보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위대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는 우리가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흐름을 잘 타기로 결정한다면 각자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믿고 알아서 그냥 내 식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흐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교훈하게 하시고 징벌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건 예배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상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요. 다윗이 시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남겼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가장 심판을 받던 그 시점에도 다윗은 기도했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했고 결국 예배와 기도, 다윗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하여 법궤를 가지고 오며 춤추는 모습들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건 예배와 기도였고 솔로몬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매일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지성에 감탄을 해서 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말씀을 보면 6절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이것이 1000일 동안 드렸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루에 100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회당이나 이런 크기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1000일 동안 솔로몬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었느냐? 또 이것도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했던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치성을 드렸다. 아니면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드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회중과 함께 나아가서 1000마리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두와 함께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드렸을 때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최대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솔로몬은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기뻐하시죠. 그럼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려라 참깨 라고 생각할 때 문이 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마다 그냥 암기를 하고 있다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면 지혜와 지식 주는 것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계속 뒤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하지 말고 금도끼, 은도끼, 열려라 참깨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재판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방 나라들과 정책을 맺어서 결국 혼인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흐트러지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내 때에만 좋고 내 자식 때에서는 집안이 갈리고 완전히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꼭 구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얻었고 좋은 열매를 맺었던 거는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백성이 누구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고 나는 그저 주님의 사람을 목양하는 자라는 목양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셔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1000마리 소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종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꼭 지혜와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관계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감탄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장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어쩌다가 여기에 섰는지 너의 영적인 흐름을 살피며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너는 나에게 오늘 무엇을 구할 것이냐? 너는 진짜 나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랑 협상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선 것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역대하와 함께하며 이 역대하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지혜와 지식만을 구하며 솔로몬처럼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붙잡지 못했던 초심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리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며 지혜와 지식도 중요했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종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좋은 흐름을 타고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목양자의 자세로 우리가 양떼를 돌보듯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인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일구어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